응답 25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자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25문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25문 질문과 그 답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대답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개념을 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전혀 못 들어본 생소한 단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래중재예요. 또래중재위원회인가요? 예, 또래중재위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죠? 또래중재 맞죠? 예, 또래중재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서 저보다도 다들 어르신들이라서 저거 옛날에 켜봐갖고 잘 모르는데요. 그러죠? 이 또래중재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또래는 이제 같은 동기들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6학년 아이들 혹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몰려 있다면은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가장 학교에서 요즘에 염려하는 게 뭐냐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싸워서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특별히 이 청소년기에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감정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인지 아니면 교육부 차원인지 하나의 제도를 둔 거예요. 뭐냐면은 또래 중재를 몇 명을 선별을 해서 A와 B라는 아이가 싸우면 너가 가서 그 두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시켜라 라는 게 바로 이 또래 중재예요. 이 또래 중재는 어떤 아이들을 시킬까요? 힘센 아이, 똑똑한 아이, 잘생긴 아이, 이런 아이들을 시킬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아이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선생님이 보면서 야, 너가 해도 되겠다. 아니면 누군가가 지원하면 그래, 너는 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 또래 중재가 싸우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 편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로 이렇게 화목하게, 때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전의 아름다운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필요한가요?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라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바로 제사장으로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법정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검사에서는 그게 죄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는 정말로 그걸 행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걸 행했다 그런 거야.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많은 중재자가 행하는 역할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래요. 어쩌면 요즘에는 팀 과제가 많아서 이제 팀 과제를 하다 보면 맡은 바 과제들을 해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아니 몸이 아파서 내가 맡아야 될 그 과제를 못했어. 그래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내가 낮에 몸이 불편한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오늘 저 몸 상태로 보면 맡겨진 과제를 못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친구의 과제까지 다 해갖고 간 거예요. 괜찮아, 내가 했으니까 요 과제 너가 했다고 하고 발표해. 만약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기획서도 올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다 보면 직장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기획안을 잘못 올리거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뻥꺼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그래, 너가 실수한 건 있는데 이건 너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내 실수네. 내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요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만일 중간에서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싸웠을 때 그 중간에 와서 그 싸움을 화해해 준 사람,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내 억울한 일을 대신하여 그것을 풀어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일상에서도 그런데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대가는요,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내가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친구에게 보낼 이 영원한 형벌은 저를 보시고 제가 감당했으니 이 친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있는 금전적인 조금의 이익, 손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이익, 내가 혼나고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이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염소나 송아지나 그치요?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무한한 반복의 제사였어요. 매달 첫째 날 드리기도 하고 절기 때마다 드리기도 하고 매년 첫째 날 드리기도 하고 정해진 때 드리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편할 때 나가서 드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제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을까요? 그들의 죄가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거짓말했다고 오늘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내년에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니 이 양을 대신하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반복해서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완전하다면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에 딱 드렸는데 통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야 이거 이상해 다시 해와.
다시 해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들 구약의 제사는요 결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 마치 너희가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이 양과 소가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십니다. 근데 그 제사를요 예수님께서는요